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셨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3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 아이 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자라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니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즉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바르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와 함께 위해 주님의 은혜 평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당연히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또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의 인생에 여유가 느껴집니다. 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하나님을 뵌 후부터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건적인 믿음이긴 했지만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또 그는 소망을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 된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고 20년이 지나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향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가 바라본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큰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그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먼저 식솔들과 가축대를 앞서 보낸 후 혼자 야복 강가에 남습니다. 그때 자기를 찾아온 누군가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그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그는 또다시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에서와의 만남을 직접 주관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에서를 만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가족을 자기 판단하에 순서대로 세웁니다. 두 여종과 이들의 자녀들은 맨 앞에,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헬과 그녀의 아들 요셉을 가장 뒤에 배치한 겁니다. 이들은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가장 안전한 장소인 맨 뒤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대열 가옥 중에서 가장 앞에 선 거예요. 그는 이전까지는 맨 뒤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뵌 다음부터 그는 가장 선도자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담대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형을 보이자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형에게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복종입니다. 마치 종이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20년 전에 형에게 했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극적인 화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고려서에서는
야곱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곱의 부인들과 자식들이 차려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이 모든 가축들은 뭐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형님에게 은혜를 잊기 위해 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오래전 에서가 받아야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릇의 행동을 회개하면서 에서에게 빼앗았던 그 축복을 되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가문을 개성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가 받은 축복을 에서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가 사양하자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바르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바르소서. 자 보십시오. 야곱이 뭐라 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거 단순 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진짜 야곱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그런 적은 성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보셨죠. 그래서 그를 맞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다가와 주셨고 함께 씨름까지 해주셨습니다. 밤새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죽지 않았어요. 역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뵌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뵌 다음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에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에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에서가 믿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평소에 미운 사람도 곱게 보입니다. 전에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좁아 터졌던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은혜로 넘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교회에 있더라도 용납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갑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도 투지거리가 되고 갈등거리가 돼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은 파도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도를 올라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배척하지 않고 품어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베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는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탓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나를 지극히 낮추면서 화해와 화평의 삶을 지향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또 받은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도암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내 앞에 닥친 여러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바라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뭘 품냐면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좋게 변합니다. 부디 주님의 은혜로 사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고 또 온유와 겸손의 삶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과 우리 동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풀리고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기가 어려운 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하셨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로 또 소망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 이웃에게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해 주셔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또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신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심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 이상으로, 곰팡이가 12장 등 여러 기관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하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도 있고 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퇴원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많은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공공으로 여러 이유로 나가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유치와 아동부 또 중도와 청년부 모든 사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의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도함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기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와 교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도감지원센터, 선한식당 등 여러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이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에 할 수 있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어진 직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영적 때 각성으로 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또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귀한 구원의 인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